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음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의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은 음녀가 종교와 정치와 물질로 만들어 놓은 큰 성 바벨론의 성의 죄악과 또 음녀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음녀가 만든 바벨론 성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건축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서부터 바벨론과 분별되어야 하고 바벨론의 모든 행위를 주 예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지금 4절에 보니까요, 나오라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 이 세상은요,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인데,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초소가 이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에서 나와야 된다. 음녀가 쌓은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바벨론 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음녀들과 혼합하여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심령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은요 어디까지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론 성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우주에까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도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은 니무롯이 창시했고, 그리고 바벨론 성은 느부갓네살 왕이 쌓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큰 바벨성은 큰 음료와 정치와 물질이 지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쌓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쌓는 재료를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첫째, 이 바벨론을 쌓은 재료는요, 벽돌로 표징된 사람의 재능으로 땅에서 하늘에 오르는 어떤 것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니므롯과 같이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명예를 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론 성을 쌓았는데 흙 위에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쌓은 집은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바로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성들, 모래 위에 쌓은 성들은 언젠가 무너지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겉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는 겉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역시 큰 음료도 땅의 음료들도 역시 겉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큰 음료 교황은요 금은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그는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질로 그는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아주 각종 대리석으로 아주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두바이에 가면 아주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는 꾸미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을 갑으로 여기지 않고 영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료, 이 교황은요, 자기를 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갑의 남편은 적 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는 가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부라가 아니라는 말씀은요, 자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수하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가부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는 영화롭게 사치롭게 꾸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밀 때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아주 사치스럽게
꾸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영화는 다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음녀의 원칙입니다. 이 음녀의 원칙은요,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큰 음녀는 15절에서 보면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위에 앉아서 지금 이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혼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독교와 혼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혼합된 우상을, 오늘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 혼합된 바벨론 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의 원칙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미워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마귀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마귀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중에서도 그 루시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마귀와 같이 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은 이미 이제 마귀의 초소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마귀의 초소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살자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그러면은 가져야 합니까? 자, 교회는 성도를 말하죠. 자,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태도를 그래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혹에 굴복해서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큰 성, 이 세상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그 죄에 참여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이제 빨리 오늘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약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진 사실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이란 창세기 11장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바벨론 성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의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는 성으로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구로 자기의 통치 제국을 만들어서 거대한 바벨론 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은 오늘 그 도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란 뜻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큰 음녀가 세상에 먹인 가증한 거짓 우상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된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큰 음녀와 작은 음녀들과 혼합한 자들은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평화를 이루자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들끼리 또 사랑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된 우상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녀는 곧 기독교의 배도 세력을 중심으로 거대한 세계적 종교기구를 그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WCC라고 말합니다.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오라고 지금 말씀해요. 자,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자들에게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들과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과 혼합 우상 섬기는 자들과 그들과 우리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오늘 분명히 우리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이 우상을 만지지 말고 저들이 섬기는 것들을 만지지 말고 우리는 구원해서 오늘 분리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증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만져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곧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물로 성립한 것도 무려 이지러 함이로다. 일부러 이지러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는요 이 만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만물은요 그대로 있을지언정 오늘 변질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요? 오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혼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창조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자들하고는 우리는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들이 그들이 뭉쳐서 만든 이 바벨론 성에서 이제 나와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큰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17장 16절에서요 우리는 큰 음녀가 이 교황이 심판받는 것,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음녀가 무슨 행위를 저질렀는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오늘 짐승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녀의 죄와 자만과 교만이 18장 7절에서 나옵니다. 자,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짐승과 짝가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적 권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또한
사체에 깊숙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큰 음료, 이 교황은요, 세계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그는 사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 자신의 영화로움에 대하여서 스스로 도취된 나머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왕이란 말은 앙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큰 음료는 이제 자신은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같은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음료는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옹립했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오늘 말씀을 분별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음료는 자기는 절대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믿고 자기는 절대 이제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음료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 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의 심판을 17장에서 짐승을 통해서 한 것 같았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에게는 사망이 왔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애통이 왔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 흉년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심판을 그가 의뢰했던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행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을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아주 사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불을 가진 짐승이 많은 나라를 이제 가진 이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아주 사르고 먹어버리고 그 음녀를 불살라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열불과 더불어서 음녀를 하루 동안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누구에게? 음녀에게, 오늘 교황에게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하루 동안이란 말은 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란 짐승이 음녀들을 죽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심판의 모습은 음녀와 그로 말미암아 음녀와 종교화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함께 포함시킨 이중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죽음으로 종교적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음녀가 세운 물질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오늘 또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이 큰 바벨론 성이 이제 같이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18장에서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큰 바벨론 성이, 견고한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이미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물질적 바벨론 성을 사망과 예통과 흉년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땅의 왕들도 이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도 음료가 불붙은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도 이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혼합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음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가슴을 치고 지금 막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하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늘 큰 음료와 음료들과 이 함께 더불어서 음행한 오늘 모든 왕들도, 사치했던 그 왕들도 지금 그 무너지는 성을 보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이제는 그 음료들만, 그 정치인들만, 왕들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에, 이 지구에 무역하던 자들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5대양 육제주의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또 애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들도 역시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 지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성은, 이 큰 성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그 음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음녀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음녀의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혼합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오늘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고 오늘 그랬던 이 음녀가 했던 그것을 2배, 3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금잔에 섞어놓은 모든 혼합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은 그 배로 갚아주신다.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이 세상은 장차 7째 대저 심판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의해서 세 갈라로 갈라지면서 타버릴 것입니다. 큰 음료와 음료들의 자치도 없어지고 짐승의 자치도 없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우상
짐승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그 표를 받게 하고 유혹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유황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큰 바벨론 성에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지금 그 성에 너희들은 도취되지 말고 그들과 그 성을 쌓지 말고 거기서 따로 나와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거기 그 성에 머물러서 같이 오늘 그 성을 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 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리를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성경에서 지금 주님은 세 번성이라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18장 4절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52장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음녀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2장 11절에서는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요 네이 지파였습니다. 오늘 성막을 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강야 생활할 때 성막은 40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이 네이 지파는 자기들이 맡은 바 그 성막을 옮겼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말씀의 제사장들은 그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옮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오늘 성도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바벨론에서 떠나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하나님은 네 지파에게 부정한 데서 나오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은 혼합된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오늘 전부 다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를 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자들이 오늘 정결하지 않고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처단하듯이 처단할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법궤를 옮길 때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법궤가 나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댐으로 법궤가 그 구루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벌했지 않습니까? 오늘 죄 있는 자들이 법궤를 만지면은요 하나님은 처벌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종교적 물질적인 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타락된 교회에서는 나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51장을 또 보면은 51장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그들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의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45절에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성에서, 제약된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자가 오늘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까?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휴거가 된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또 더 난리 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풍설은요, 이해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징조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때 꼭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보면은 우리가 징조를 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무롯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쌓은 바벨론 성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큰 음료와 적 그리스도가 쌓은, 그 음료들이 쌓은, 그 정치적 세력들이 쌓은 그 바벨탑을, 바벨론 성을 하나님은 멸망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바벨론을 나무로 가리켰습니다. 큰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지금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새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이 가증한 새는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거기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마귀의 초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귀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성은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 이 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속히 급히 나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 참여하지 말고 음녀들이 혼합하여 쌓은 큰 성 바벨론에서 하루속히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